오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말대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중에 우리 6, 7장, 우리 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오셨는데요, 사사기의 그 대표 사사입니다. 우리 삼손과 함께 이 기드온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우리가 그 많은 그 레파토리와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장로님들하고 저나 또 우리 이백교 집사님,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또 이 기드온을 또 잘 알게 돼요. 왜냐하면 군에 있는 모든 그 기독 신우에, 군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거의 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드온 유명한 게 뭐냐, 여러분 국제 기드온 협회 아시죠? 그 1899년에 미국에서 출발한, 여러분 호텔, 또 그리고 감옥, 군대, 병원에 보면 항상 여러분 이 성경책이 파란색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죠. 예, 그 단체도 이 기드온, 국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네요. 다 기드온의 그 좋은 장점들만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사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사실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드온은요, 너무나 많이 겁이 많았어요. 너무 소심하고 믿음도 없고 부정적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잘 믿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처럼, 마치 저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드온 큰 용사도 오늘 본문에처럼 큰 전쟁에 승리한 용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300명을, 이스라엘도 여러분 한 3만 2천 명이 왔잖아요, 싸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300명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할까 봐 내가 이 작은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이 전쟁에 보면, 여러분 그 외치고, 여러분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좀 용감해지고 결단하고 좀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이런 교만이 슬쩍 들어와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미디안을 또 쫓아가면서요, 그들이 이제 적을 심하게 쫓다 보니까 굉장히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숲곳을 지나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좀 떡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면박을 주면서 떡을 안 줍니다. 그런데요, 돌아오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시와 찔레로 내가 잔인하게 너희들 내가 찢어 죽일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망대를 다 그냥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돌아오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급하고 잔인하게 숫꽃과 분우엘에 사는 같은 민족을 죽였단 말이죠. 망대를 완전히 다 이렇게 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코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상 숭배해가지고 많은 본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어렵게 했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또 어떻게 했냐면, 그 마지막에요, 많은 처와 첩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몇 명이냐면 70명.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요. 그 첩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형들과 동생을 60여 명을 다 죽이잖아요. 기드온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잔인하고 복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졌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가 겁쟁이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정말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고 큰 용사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묵상하고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지 못할 때는 또 엄청난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병상련에 우리가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기드온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런 모습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묵상할 더 큰 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 아버지, 여러분,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알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 집에 보면 바알 제사장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묵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의 그런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집안적인 성장 배경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예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었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 성장했고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하고 아주 머리를 비상하면 비상하고 잔꾀를 많이 쓰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 미디안을 통해서 막 핍박을 줬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미디안들이. 곡식을요 다 걷어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축을 여러분 다 빼앗아갑니다. 미디안이 한번 쓸고 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그 짜는 틀, 여러분 포도주 틀은 여러분 그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가지고 항상 그 실내에서 포도즙을 짜요, 그 틀을.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그 곡식과 나락 같은 거 있잖아요, 밀 같은 거는 이렇게 먼지가 있으니까 나락을 틀 때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이 뭐 머리가 좋은 건지 잔꾀를 잘 쓰는 건지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그 실내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밀을 타자겠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쭈그려가지고 몰래 그 밀을 타자겠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 털도 다 버리고 자기도 여러분 먼지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도 지금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몰래 주술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겁쟁이야, 이 찌질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용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그 미디안의 손에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믿음의 보통 그 선지자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의심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테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여기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집에 얼른 뛰어가서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전쟁보다 요리를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염소 고기를 소쿠리에 이렇게 여러분 따로 다 담고 분리하고 또 그 국물과 그 국은 여러분 다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하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그거를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과 음식을요 함께 가져왔던 그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깨끗하게 다 태웁니다. 이런 표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결론이 나면 좋은데 그가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즈음에 여러분 미디안이요 몇 명이 여러분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냐면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을 정확히 개수를 정확히 셌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3만 5천 명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산에 살았으니까요.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고 부산에서 여러분 한 20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해운대 한번 가본다든지 서울에 여러분 여의도에 여러분 그 불꽃놀이 축제 한번 가보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온 사람이 한 20만 명이라 하면요 그 강에 여러분 그 이 모래사장에 사람들을 여러분 그 이렇게 어깨도 제대로 펴지도 못할 만큼 이 숫자는 진짜로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기드온이 겁에 질렸죠.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예언했잖아요.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서 약간의 또 딜을 해요.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털 뭉치 안에만 이슬이 묻어서 이렇게 젖게 하고 주변의 모든 땅들은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슬이 그렇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적을 보여줬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해봐서 알지만 다시 믿지 않습니다.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안하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밑밥을 까는 거죠.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얘기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들은 다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황상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정황상 봤을 때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고대 전쟁에서는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 뭐 현대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피하기도 하고 뭐 폭탄을 쏘기도 하고 뭐 총을 쏘기도 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공격을 하기도 해요. 비행기에서 뭐 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는 법은 아니에요. 우리 미국이 뭐 이라크 전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13만 5천 명이 와서 3만 2천 명하고 싸우고 300명하고 싸운다 이런 거는 그냥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학살인 거지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요 13만 5천하고 여기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왔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걸 대적하려고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요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지금 표적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는 가운데 기드온에게 그런 말을 의외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 3배, 4배가 더 지금 작은데 하나님 이게 진짜 무슨 말입니까? 4배가 더 작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숫자로 이 3만 2천으로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들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내 손이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강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까 봐 내가 그게 염려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갑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10,000명으로 13만 5천과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도 말씀하시죠?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을, 지목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데려가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물가로 데려가서 또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개가 핥아먹듯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이 설교를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이 들었고, 또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설교를 전통적으로 사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들어왔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주일학교 때나 다른 우리 목사님들에게 개가 물을 핥듯이 먹는 사람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주의를 잘 살폈다는 거예요. 경계를 잘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쓰고 나머지 그냥 주위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덤벙덤벙 대는 사람, 그냥 물이 있다고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왔고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 큐티에서 묵상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아시죠?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한 10,000명 정도, 한 30,000명 정도의 여러분 많은 군사가 모이면요, 경계를 서는 경계병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경계병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물을 먹을 때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안전한 상태에서 손으로 핥아 먹든지 무릎을 꿇고 먹든지 그것 자체가 옳거나 그르다라고 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300명의 군사가 뛰어난 특공대나 특전사가 아닐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300명이 여러분 스파르타의 300명처럼 그렇게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면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이 300명이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여러분 소문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이 300명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 거지 막 전쟁을 싸움을 잘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 먹는 모습이 좋고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원은 지금 하나님부터 여러분 지금 여러 번 표적을 봐요. 그런데 300명은요 표적 같은 걸 한 번도 못 봐요.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과 맞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전쟁터로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300명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믿음과 순종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기도원이요 분명히 지금 급에 질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급에 질려있는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먼저 표적을 줘요. 그게 뭐냐면 너의 부하를 데리고,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적 진영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부하를 데리고 적 진영으로 가서 적이 하는 말을 염탐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13만 5천이 많았고, 그들의 낙타가 뭐처럼 많았냐면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낙타가 많았다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말이라든지 낙타는요, 보병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큰 말을 타고 여러분 이렇게 싸우거나 그 말소리는요,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위협을 줍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말보다 낙타는 훨씬 큽니다. 그런 낙타가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적진에 들어간 여러분 기드온이요, 적의 병사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염탐하고 엿듣게 되는데, 그 병사가 자기가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해몽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그 장막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굴러 들어온 보리떡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고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군사의 입이 아니라 적 미디안 군사의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13만 5천이면은 이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여러분 장담하고 호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패배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기드온이 칼이 우리 진영으로 보리떡처럼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진영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박살을 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요, 그 꿈을 해몽하는 거를 기드온과 부하가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작전을 짜고 힘을 내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표적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런 행동 자체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이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누고, 좋은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감추어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나팔을, 빈 항아리를,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 급지양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담대하게 이 300명을 지도하고 작전을 짜고 우리가 적 진영으로 가자고 하면서 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결과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12만 명이 이스라엘이 그를 여러분 공격하거나 활을 쏘거나 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끼리 서로가 서로를 쳐서 그들이 12만 명이나 죽습니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기드온과 지금 300명이 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빈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외친 것 이외에는 그들이 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전쟁을 계획하고 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미디안과 그의 300명이 한 일은 없지요. 근데 사사 기드온을 세우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미디안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큰 대군을 진멸하는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이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고 계속 세워 가시고 그를 큰 용사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이 무서워서 실내에서 여러분, 그것도 포도주를 짜는 여러분 그 좁은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수확하던 그 겁쟁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줄 때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이 겁쟁이가 지금 13만 5천을 여러분 이기고 또 남은 여러분 또 15,000명을 추적하는 그런 놀라운 큰 용사가 되는 그 배경에는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이 기드온의 행동이 참 많이 비슷해요. 그런 철없고 연약한 저를, 철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마침내는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뚝 세워주신 그 성화의 그 구원의 단계까지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정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기드온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거는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기적을 이룬 기드온이요, 너무나도 여러분 교만하고 너무나도 급하고 잔인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급장이었잖아요. 너무나도 겁이 많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던 그가 13만 5천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적의 장군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엄청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이름을 외치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칼이 이겼다고 막 병사들에게 외칠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동족들을 그렇게 급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분 처와 첩을 두는 가정생활이 무참히 파괴되는 그런 여러분 엉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길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드온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계속 지키고 간수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매일 큐티책을 사와서 그 큐티책을 읽고 듣고 우리 일하면서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일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순교하신 우리 그 배영규 선교사님이
저와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같은 우리 그 동급생이 아니어서 같이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멀리서는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로 가서 순교하기 전에 그 묵상을 했던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순교의 피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가 묵상집에서 그걸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 2명의 우리 샘물교회 형제 또 목사님이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그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막 성폭행 당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그걸 막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요, 배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먼저 목회자로서 혹시나 이 사람이 한국 정부하고 협상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서서 제가 먼저 순교할 것이라고,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고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이 순교의 제물은 내가 제일 먼저 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또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제가 먼저 순교하겠다고 막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그 단체 카톡에 올라왔던 우리 그 서정수 선교사님 말씀하신 우리 312명의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처형된다고 한 여러분 그 카톡은 사실은 그 오보입니다. 그건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탈레반들이 여러분 각 집집마다 지금 다 다니면서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색출해내고 죽이고 있습니다. 선교사 할 것도 없고 성도 할 것도 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색출해내고 다 지금 죽이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될지, 미국이 그 나라를 포기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그 나라 성도님들한테 왜 주실까? 여러분, 그 성도님들의 한 입장을 저는 이번 주에 배영기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뭐 직장을 잃거나 뭘 빼앗기거나 욕을 먹거나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앞으로 이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우시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 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을 붙잡고 이 어려운 코비드,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앞서가는 선배들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고통받고 북한에서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순교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미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많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슬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선교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박 목사,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기 편하고 풍요로운 이 땅이 신앙생활하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모슬렘에서 여러분 오늘도 잡힐까 봐 두려워하는 선교사님의 진짜 그 표현들이에요.
너가 목회하기 훨씬 더 힘들고 너의 성도님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분명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또 지켜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비드 중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또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